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 두 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새해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음력으로 맞는 새해 첫 번째 주일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2월 첫째 주일이어서 달력에 있는 말씀 나누었고요. 2주 전에 같은 본문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비결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자, 세상을 이기는 첫 번째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기도였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끝에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세상을 이기셨는가? 예수님이시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당연히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우리가 느끼는 모든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을 똑같이 느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이기기 어려운 세상을 예수님이 이기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오직 기도로,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세상을 이기실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무엇보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은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이기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승리하고 싶은 일이 어떤 일입니까?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결코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 자, 그런데 이 사실에 이어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두 번째 비결, 또 하나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음입니다.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로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지금 세상을 이기는 두 번째 비결로 말씀드린 이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 사람에 대한 믿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이미 지난 시간에 다 말씀드린 것이, 자,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믿음이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 드리는 기도는 그건 기도도 아니고 응답되지도 않아요. 그런 기도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므로 오직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말 속에 이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사람에 대한 믿음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여러분 귀에 좀 듣기가 편하지 않죠? 사람에 대한 믿음? 그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이단들이 하는 말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사람에 대한 믿음이라고 말하면 그렇게 들릴 수 있는데,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사람을 믿어주는 마음이라고 표현해야 옳을 것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가? 사람을 믿어주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아마 이렇게 말해도 여전히 좀 개운치 않은 그런 느낌이 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사람을 믿어주는 것? 아니, 그거는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 아니라 세상에서 지는 비결 아닌가? 망하는 지름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우리들은 늘 하는 말 있잖아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다 누구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다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 아니에요. 그리고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믿어주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자,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믿어줌으로 살아가면, 아니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면 어쩌면 사람에게 속지 않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결코 세상을 이기며 살 수는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을 살 때 혼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외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말이 얼마나 무섭게 들릴지 몰라요. 혼자 산다, 외롭게 산다. 요즘은 너무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특별히 요즘 젊은 사람들은 진짜 혼자 먹고 자고 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뭐 혼밥, 혼술, 뭐 여러 가지. 그러나 혼자 산다는 것 정말 외로운 것이, 힘든 것이, 이 세상을 살면서 혼자 살면 안 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믿어줄 사람 하나도 없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만 생각하고 나는 누구도 믿지 않겠다 라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혼자 살 수밖에 없고 외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 자녀들 어때요? 여러 가지 이유로 자의든 타의든 부모를 속이고 부모의 거짓말할 때가 참 많아요. 자, 그럴 때 부모가 내가 너한테 속을 줄 아냐? 절대로 안 속는다 라고 자녀를 믿지 아니하면 자녀에게 속지 않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결코 그 자녀를 이긴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그럴수록 자녀들은 어때요? 점점 더 약아지고 점점 더 악해져서 결국은 그 가정이 파탄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그러나 반대로 뻔히 거짓말하는 줄 알면서도 어쩔 때는 속아주기도 하고, 아니 또 한 번 믿어주고 기다려줌으로 말미암아서 그 자녀들이 자기가 거짓말한 것, 자기가 잘못한 것 깨닫고 돌아오게 되는 날이 있게 되는 것이. 결국 무슨 말입니까? 믿어줄 때 비로소 이길 수 있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속아주지 않음으로, 속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속아줌으로, 아니 다른 말로 하면 믿어주고 좀 더 기다려줌으로 비로소 자녀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이.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는 다 늑대다, 여자는 다 여우다, 내가 너한테 속을 줄 아냐? 여러분, 이게 뭐 의부증, 의처증이 따로 있는 게 아니. 남자는 다 늑대다, 여자는 다 여우다, 이런 말이, 이런 생각이, 그것이 바로 의부증이고 의처증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결코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런 부분이 혹 있다 할지라도 참아주고 속아주고 믿어줄 때만 그 가정이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이. 특별히 딸들을 둔 아빠들이 자주 하는 말이, 세상에 아빠만 빼고 다 남자들은 늑대다. 왜 자기 일은 거기서 빼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에게 딱 맞는 말은 오직 한마디밖에 없어요. 뭐 눈에 뭐밖에 안 보인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다고요? 믿어주는 마음, 속아주면서 참고 기다려주는 마음이 있을 때만 비로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이기며 살 수 있다. 그래서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라는 말도 하지만 반대로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지는 것이, 져주는 것이 이기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이런 믿음으로 자신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겼어요.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믿어주었어요.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원수 중의 원수인 사울 왕을 끝까지 믿어주었어요. 그래서 여러 번 복수할 수 있고 여러 번 죽일 수 있었지만 복수하지 아니하고 죽이지 아니함으로 결국은 어때요? 사울 왕의 입에서 나는 너를 죽이려 하였으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네가 나보다 의롭다,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네 자자손손이 영원히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그 사울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게 만들잖아요.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이겼어요. 어떻게 함으로? 믿어줌으로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다른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믿어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참 부족한 것이 많았어요. 연약한 것들이 많았어요. 뿐만 아니라 이기적이기까지 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늘 누가 더 큰 자가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엉뚱한 질문을 하기가 일쑤였어요. 누가 크냐 하는 문제로 서로 다투기도 여러 번 했어요. 그 가운데서 특별히 베드로는 그런 부분이 더 많은 자였죠.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가 자기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이미 아셨어요. 아니, 저주까지 할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모든 걸 아셨어요. 베드로가 자기를 배반할 것을, 아니 자기를 저주까지 할 것을 다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네가 설령 그렇게 하더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내 형제를 굳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하라. 내가 그렇게 되기를 너를 위하여 기도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몰라요. 오늘 제가 세상을 이기는 두 번째 비결이 무엇인가? 믿음이다. 사람에 대한 믿음이다. 사람을 믿어주는 마음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세상을 이기는 두 번째 비결이 무엇인가? 사랑이다. 예수님께서 그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베드로를 어떻게 끝까지 사랑해 주셨는가? 그 사랑으로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이렇게 할 것을 안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저주할 것을 안다. 그러나 그 일을 행하고 나서라도 돌이켜서 내가 너에게 원하는 일, 내가 너에게 맡긴 일을 감당하라. 자, 이 말은 언제 하신 것이죠? 베드로가 아직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이, 예수님을 저주하기 전이니, 우리도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자녀를 향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로 그 일을 행하고 난 후에, 베드로가 실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난 후에는 어떨까요? 아무리 그럴 줄 알았다고 하더라도 네가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한 후에라도 돌이켜서 내가 너에게 맡긴 일을 감당해라. 설령 그렇게 말했다 할지라도 정작 그 일을 행했을 때는 그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하겠어요? 자녀들이 때로 거짓말도 하고 나를 속일 줄 알았다 할지라도, 상 모든 자녀들이 그렇다는 것을 내가 인정한다 할지라도 정말로 그 자녀가 나를 속이고 나에게 거짓말을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베드로가 정작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저주하고 자기를 떠나가 버린 후에도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디베랴 바닷가로 찾아가셨죠. 그리고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7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고기 잡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태평스럽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수많은, 정말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었어요. 이미 자기를 부인했는데도, 이미 자기를 저주하고 자기를 떠나가 버렸는데도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해서 많은 고기를 잡게 해주시고, 또 그들이 잡아온 그 고기를 어때요? 구워서 떡과 함께 상을 차려주시고 그들에게 와서 조반을 먹자라고 권하시기까지 하시는 그런 모습을 봐요. 또 우리가 잘 쓰는 속담이 하나 있죠.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참 우리 인간이 만들 말 가운데 참 성경적, 이보다 더 성경적인 말이 없어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무슨 말이에요? 미울수록 한 번 더 믿어주고 한 번 더 격려해주고 한 번 더 축복해 주라는 말이. 여러분, 이것이 정말 그 미운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조반 먹은 후에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죠. 베드로야,
아마 베드로의 마음이 철렁했을 거예요. 아, 이제 때가 왔구나. 드디어 네가 왜 나를 부인했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아니, 부인하는 것까지는 그렇다 치고 어떻게 나를 저주까지 할 수 있느냐? 어떻게 네가 나를 버리고 떠나와서 이렇게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너를 불렀는데 너는 그 모든 거 다 잊어버리고 다시 여기 내려와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고기를 잡을 수 있느냐? 라고 드디어 따질 줄 알았어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이.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도 늦지 않았다. 나는 지금도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이미 이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내 양을 먹여라. 아니, 어떻게 그런 베드로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버리고 떠나가 버린 베드로에게 자기 양을 맡길 수 있어요? 어떻게 그 양을 먹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마 우리 같으면 내 양을 먹이라. 아이고, 네가 내 양을 잘도 먹이겠다. 내 양을 잡아먹지 않으면 다행이지. 맡길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또 계속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한 번만 그렇게 하십니까? 또 한 번 말씀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두 번 말씀하십니까? 아니, 세 번,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 전에도 한번 설교했었죠. 왜 세 번이나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세 번이나 용서해 주시고 세 번이나 더 믿어 주시고 세 번이나 더 막중한 사명을 그에게 맡겨 주시기까지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네가 나를 10번 부인하면 나는 내가 너를 10번 또 용서해 주고 10번 더 너를 믿어 주고 10번 더 너를 사랑해 줄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네가 나를 부인하는 만큼 나는 너를 더 믿어주고 나는 너를 더 사랑해주고 나는 너를 더 기다려줄 것이다 하는 그런 주님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이. 자, 베드로를 향한 예수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요한복음 마지막 장인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네가 나를 위하여 순교까지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 살자고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가 버린 제자였어요. 그러나 그런 제자를 향해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네가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릴 것이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또 한 번 믿어주고 격려해 주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믿어주심 때문에, 바로 이 예수님의 격려하심 때문에 실제로 베드로는 어때요?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버렸어요. 자기 살자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십자가를 거꾸로 지기까지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왜? 예수님께서 믿어주셨기 때문에, 끝까지 믿어주셨기 때문에. 호랑이는 불을 아주 싫어합니다. 정말 천하에 무서울 것이 없는 호랑이지만 불 앞에서는 꼼짝을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커스 같은 걸 보면 어때요? 불이 활활 타고 있는 둥근 원 안으로 호랑이가 뛰어 들어가죠. 호랑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직 한 가지, 주인에 대한 신뢰. 주인이 나를 믿어준다는 그 주인에 대한 신뢰가 생겼을 때 비로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모든 동물이 마찬가지긴 하죠. 내가 저 사이를 통과하기만 하면, 저 사이를 통과하더라 할지라도 내게 아무런 해가 되지 아니하고 통과한 후에는 정말 거기에 따른 충분한 보상이 주어진다는 주인에 대한 확실한 신뢰가 있을 때 불구덩이 속이라도 뛰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사람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신다는 그러한 신뢰가 있을 때 비로소 어때요? 자기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자기 힘으로는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자,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잘 나타나 있죠. 32절 보세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이 지금 자기와 함께 평생 뭘 할 것처럼 모여서 함께 만찬을 나누고 있지만 곧 자기를 버려두고 뿔뿔이 흩어지고 말 것을 다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3절에 뭐라고 말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곧 이 식사가 채 끝나기도 전에 자기를 버려두고 뿔뿔이 흩어질 것을 아시면서 그러면서도 뭐라고 말해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말도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2주 전에 설명드렸죠.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너희도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라. 모든 말씀들 평안하라,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라. 무슨 말이? 격려하는 말이, 믿어주는 말이, 한 번 더 축복해 주는 말이. 조금 있으면 자기를 버리고 뿔뿔이 흩어져 버릴 텐데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어주면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나를 본받아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라 라고 축복해 주시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그렇게 할 자신이 없어요. 인간적인 마음과 노력만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누군가 나를 잠시 잠깐 후면 배반할 줄 알면서도 어떻게 그 사람을 더 믿어주고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참아주고 어떻게 더 기다려줄 수 있겠는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역시 예수님이신데 그거 못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거 못하시겠어요? 아니, 예수님도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저절로 그렇게 되신 것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견디기 힘든 것은 예수님도 견디기 힘들어요. 우리가 아픈 것은 예수님도 아파요. 우리가 배고프면 예수님도 배고파요. 우리가 똑같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 32절에 그 비결이 나와 있어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바로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자기를 버리고 다 흩어져 버릴 것을 아셨지만, 그러나 그 사실과 더불어 예수님이 아시는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었어요. 그건 뭡니까?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 아버지는 어때요? 결코 나를 버리고 떠나가지 않아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간다 할지라도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은 나를 떠나가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를 버리고 다 떠나갈 줄 알면서도 그들을 미워하지도 않았고 함께 그들을 저주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들을 축복해 줄 수 있었어요. 한 번 더 믿어주고 한 번 더 격려해 주고 한 번 더 칭찬해 줄 수 있었던 것이, 여러분, 이런 사람을 가리켜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뭔가 믿을 구석이 있는 사람.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 정말 지금 저런 상황 정도가 되면 깜짝 놀래고 안절부절하고 조급해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야, 저 사람은 도대체 믿는 구석이 있나 보지? 바로 그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도무지 믿어줄 수 없고 기다려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믿어줄 수 있고 기다려줄 수 있는,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보다 적극적으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까지 해줄 수 있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믿는 구석이 있어야 돼. 어떤 믿는 구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사람들은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간다 할지라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내게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누군가를 믿어줄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할 때 그렇게 말씀드렸죠. 저는 지금 믿음에 대해서, 세상을 이기는 비결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 사람에 대한 믿음입니다 라는 말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죠. 사람을 믿어주는 마음도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사람을 믿어줄 수 없어요. 늘 의심하고 함께 싸우고 또 그 일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저주하고 미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믿음이 있는 자는 어때요? 그런 것들 때문에 함께 미워하고 저주하고 조바심 내고 하지 않아요. 싸우지 않아요. 오히려 믿어줌으로 좀 더 참고 기다릴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 자신을 생각할 때 너무 부족하고 연약해요. 보통 사람으로서도 그러하지만 목사로서는 더더욱 그러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그런 자격이 저에게 없어요. 정말 부족해요. 그런 저에게 오늘 베드로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천하보다 귀한 양들을, 여러분들을 저에게 맡겨주셨어요. 제 개인적으로 솔직하게 저 자신을 보면 양을 기르기보다는, 양을 먹이기보다는 정말 양을 잡아먹기 딱 좋은 그런 사람에 불과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드로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과 똑같이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하고 너는 나를 그렇게 저주까지 하고 나를 버리고 떠나갔지만 돌이킨 후에라도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정확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향해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지만 그런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가 충성스러워서가 아니라 나를 충성스럽게 보아주셔서, 충성스럽게 인정해 주셔서, 충성스럽게 될 것이라고 믿어주셔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정확히 제가 할 수밖에 없는 고백이에요. 저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정말 우연히 음력 새해 첫 번째 주일이, 음력으로 맞는 또 한 번의 새해 첫 번째 주일이, 하나님께서 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을 향해서 배은망덕했지만, 너무나 부족했지만, 너무나 연약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딸이라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직분들, 사명들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 직분과 사명들을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또 한 번 나를 믿어주시고 또 한 번 나를 향해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이 귀한 일들을 맡기셨는데 내가 이 귀한 일들 더 충성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사명 더 잘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또 한 번의 기회 주신 것, 내가 무슨 할 만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또 한 번 믿어주심으로 또 한 번 내게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은 이 한 해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들 다 잘 감당하겠습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나를 충성되이 여겨 이 귀한 일들을 맡겨주셨사오니 남은 한 해 동안, 아니 남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 다 잘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또 그렇게 살아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들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늘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또 한 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한 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막중한 사명 직분 허락해 주셔서 주의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작게는 남은 이 한 해, 아버지 좀 더 길게는 우리의 남은 인생 전체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믿어주셨는지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게 맡겨진 직분, 내게 맡겨진 사명 다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35장 찬송하고요. 찬송 후에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